엊그제 3일 전에 어떤 일 때문에 한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설비 작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가게를 철거해야 될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저도 처음 뵙는 분이라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지만 그날 그분의 첫 이미지는 별로 인상이 저한테 깨끗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첫 이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에는 눈병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순간순간 화장지로 막 눈을 닦아내면서 또 안약을 넣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 눈이 어떻게 아프신지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일하고 있는 현장이 아파트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전날 집주인이 욕실 샤워기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이 전동 드릴로 시멘트 벽 타공 작업을 하다가 그만 시멘트 가루가 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이렇게 눈을 못 뜨고 계속 아파서 눈물이 나고 세척을 다 했는데도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 끝에 그래도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이미지는 막 눈물을 칙칙 흘리고 눈병이 걸린 것처럼 보였던 그 불편함인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이 목포뿐이 아니라 서울에 사시는 분이래요. 근데 서울에서 사업이 그리 잘 되지 않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다가 전혀 연고도 없는 이 목포 땅까지 밀려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이 목포에 왔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흔히 말하는 노가다잖아요. 그 일을 시작했고, 서울에서의 삶에 비하면 수입도 훨씬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곁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서 낯선 곳에 왔는데 출석했던 교회가 자기를 안아주고 섬겨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 곁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목사인 내가 겉모습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했구나. 그리고 그분을 오해했었구나.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구나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도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눈물 흘리고 안약 넣고 눈에 막 그 눈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저는 속으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혹시 전염되지는 않은지 오해했고요. 또 한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과거에 서울에서 잘 나가며 사업을 했던 일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이 지방까지 왔지만 이곳에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인 작업복 차림이 지저분하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저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과 이야기를 마치고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새까맣게 잊어먹었던 과거에 저 또한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그 눈 때문에 고생했던 일이 번쩍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세문안교 오기 전이니까요. 거기 교회에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텃밭이 조그만하게 한 2평, 3평 정도 있는 곳에 그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시키면 이렇게, 저 사람이 시키면 저렇게, 그래서 고추 5개 갖다 심어놓고 오이도 2그루 갖다 심어놓고 토마토도 2그루 심어놓고 상추도 모종사다가 몇 개 심어놓고, 그래도 남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그저 쪽파도 갖다가 뿌려놓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갓씨 말입니다. 갓김치 담는 갓씨도 한 봉지를 다 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죠. 손바닥만한 텃밭에 갓씨 한 봉지를 몽땅 뿌려놨으니 얼마나 많은 싹이 났겠습니까? 본 사람마다 목사님 저게 뭐예요? 하고 하는데 갓씨가 한 봉지를 뿌려놨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솎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90% 이상은 다 솎아내셔야 되니까 목사님 다 뽑아내세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그 갓김치 담는 갓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뿌리가 훨씬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내니까 처음에는 잎사귀만 톡톡 떨어지고 뿌리가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갓이 잡고 세게 잡아당기는데 그 뿌리에 묻어있던 흙이 팍 제 얼굴에 튀어오면서 아까 그분처럼 저도 그 흙이 제 눈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물로 씻어내고 아무래도 눈 속에서 자갈이 막 거칠게 굴러다니는 것 같고, 결국은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안과에 가서 눈 세척을 하고 며칠을 그분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를 했던 기억이 번쩍 잊어버렸던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순간에 그랬겠구나.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똑같았겠구나. 내가 저분을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나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을까. 목사님이 눈병 걸려갖고 저렇게 눈물 줄줄줄 흘리고 다니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머뭇거리며 있을 때 종종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내가 뭐 감사할 것이 있나?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데 내가 감사해야 되나? 라는 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를 때가 수도 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쉽고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막 불평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왜 나만 그러냐라고 묻게 되고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자기 합리화, 이거야 당연한 일이지라고 치부하며 넘겨버리고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 신앙의 숨결이기 때문에 감사가 멈춘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메말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자기 삶의 감사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의 유난히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요. 그곳에는 논이 없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밭만 있는 곳이었어요. 물도 원래 부족한데 그나마 비까지 오지 않으니까 막 밭이 파삭파삭, 간신히 콩농사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마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올해는 이제 밭작물 못 먹겠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밭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밤마다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내가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새벽에 이슬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흠뻑 와도 부족한데 이슬비 조금. 그때 그분은 그날 새벽 그 비를 맞으면서 혼자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날 곡식보다 더 큰 것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비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먼 2000년 전에 어느 조용한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에 에바브라 목사님이 땀 흘려서 세운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인데도 이단의 새로운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곤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지식적인 철학도 쌓아야 되고 너희들은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라고 그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고민이 됐어요. 아, 그러면 나는 부족한가? 철학적 지식도 없고 율법으로도 아직 내가 완성되지 못했는데 내 이 믿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단 말인가라고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불안이 오고 옆에 사람과 비교가 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옥 속에 있는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제목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감사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 감사로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믿음의 초대장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첫 마디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로 구원받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안에서 그러므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만 내려라. 다른 것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풍년 들어서 감사가 아니라 흉년이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바울의 그 2000년 전의 편지가 오늘 그 감옥문 벽을 콱 뚫고 제게 막 울리는 것 같았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넘치는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골로새서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 첫마디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감옥에서 감사라고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감사였어요. 즉 감사는 환경에 따라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어떤 것의 결과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 일의 시작이 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뿌리를 내릴 때 그 속에서 그 감사의 줄기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감사의 뿌리를 박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감사는 뿌리예요. 뿌리. 결과물이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그 뿌리가 든든하게 뻗어져 있는 감사가 흔들리지 않은 우리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그의 극심한 가뭄으로 그가 운영했던 감농장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단감, 대봉, 홍시 감농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철에 수확이 없어요. 소득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분의 신앙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어이, 이런 날도 감사해야 되는가? 그때 그분은 허탈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작황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린 자기 믿음의 뿌리로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생애 전체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의 생애 중에서 그 해에 처음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가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제자훈련반에서 만난 한 여집사님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항상 밝고 목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들은 근육이 마비되는 누게릭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조금 힘든 시간이 되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와중에도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훈련반 시간에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 힘든 훈련의 과정에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감사가 보이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원망이 보이거든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진짜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목포에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 바로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께 내가 붙어 있겠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감사는 세움을 받아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곳에서 자라나 그 줄기들이 세움을 받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감사는 한순간의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는 불평거리가 자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늘 선택이고 감사는 늘 훈련되어져야지만 그 감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는 뿌리를 깊이 박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가 줄기를 만들고 잎을 만들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함께 사역했던 이웃교회 목사님이 상담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상담 박사 과정을 한신대학에서 마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청년과 상담이 오고 가게 됩니다. 한 형제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해 주었어요. 형제님, 오늘부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만 적어오세요. 그 청년은 감사할 일이 없어요. 자기 삶을 보니까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도 찾아서 쓰라고 하니까 3가지씩 썼어요. 숨 쉬고 살아서 감사. 오늘 또 밥 먹어서 감사. 아직 안 죽어서 감사. 이렇게 3가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 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형제의 감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숨 쉬어서 감사, 안 죽어서 감사, 밥 먹어서 감사 이런 감사였다면 감사의 시선이 바뀌니까 어느 날부터 나한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네. 그래서 감사. 오늘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네. 그래서 감사. 감사의 시선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그러니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루아침에 피고 열리는 꽃과 열매가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조금씩 키워져가는 내 신앙의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는 결과인 열매가 시작이 아니라 바로 뿌리가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세워지면 내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감사가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히 설 것이고, 감사가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도 상상외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너의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그 감사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청년들과 함께 해외 오지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의 아이들은 막 쓰레기더미 같은 곳에 앉아서 놉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거기 가 있는 아이 보면 부모가 기절해 버리겠죠.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달려와서 찬송하는데 그 아이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통역을 하는데도 그 아이들이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그때 함께 갔던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불평만 한 것 같아요. 핸드폰이 좀 느리다고 불평해서 핸드폰 바꿔주라고 집에서 난리치고, 친구가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고, 그런데요, 저 아이들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진 것 많지만 감사가 없네요. 그날 깨달았던 이 청년은 훗날 학교를 졸업하고 그 현장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형제가 아내의 몸이 아파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다음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곡식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뿌리로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 뿌리가 내려갈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감사를 죽여버리는, 감사를 파괴시켜버리는 두 괴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평과 비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나오자마자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왜 고기가 없냐라고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몰라요.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불신의 언어예요. 그리고 비교는 그 감사의 숨통을 콱 끊어버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0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의 장모님이 86년의 삶의 흔적을 남긴 채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투병 생활을 10년 넘게 이렇게 쭉 하셨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천식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평생 동안 산소호흡기요, 산소통을 달고 사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산소통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리터, 4리터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콜라병 2개가 14,000원이더라고요. 1000ml가. 제가 그걸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우리는 이 공기 공짜로 마시며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 안 했구나. 지금 호흡을 하지 못하는 분은 그 산소를 매일 사서 들이마셔야만 간신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너무 평범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선물들을 막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감사는 보는 눈을 바꾸게 만듭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 감정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외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 안에서 쇠사슬을 찬 채로도 바울의 입속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바울의 삶의 뿌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감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 감사는 정말 환경에 달려있고 예수님께 달려있는지 물어보세요. 나는 감사의 습관을 하나 둘씩 세워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다시 심으십시다.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메말라 있다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불평과 염려가 가득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감사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